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가 썸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임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TV를 보면은 나홀로 산다, 그죠? 총각이나 처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나홀로 산다. 이 TV를 뭐 가끔 한 번씩 보죠. 그냥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틀어놨으니까 한번 보죠. 근데 그거 보면은 곰인형 하나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반려견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어떤 사람은 이제 또 고양이 그거 한 마리 이렇게 키우는 사람, 그것을 이제 친구로 삼아서 그렇게 외롭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곰인형을 이제 옆에 세워놓고 곰인형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곰인형이 뭐 대답을 합니까? 이 곰인형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같아요. 하도 영화 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 영화에 보면은 비행기가 일단 추락해 가지고 하여튼 바다에서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구사일생 바다에서 비행기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 헤엄을 치고 뭐 이렇게 뭐 떠다니던 뭐 어떤 나무 판때기 하나 걸치고 그렇게 밀리고 파도에 밀려서 어떤 섬에 왔는데 섬에 떠내려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살아야 되는데 막 처음에는 미칠 것 같죠. 배도 지나가는 배도 없고 뭐 또 가끔 지나가도 손짓해봐야 뭐 보이지도 않고 그래 하루 이틀 이렇게 살아가는데 당장 뭐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 이렇게 을기슬기 해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고 그 밑에서 자고 그 배고 보니까 바다 나가지고 나무로 작살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물고기 이제 이렇게 작살로 이렇게 찌어가지고 그 이제 불도 없으니까 나뭇가지 막 비벼가지고 이제 원신처럼 그래 불을 붙여요. 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불씨를 살려가지고 불 꺼트리면 또 고생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에 하룻불 하듯이 그렇게 이제 불을 살려놓고 그거까지 이제 생선 구워 먹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하루 이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외롭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누구 말할 상태도 없고 정말 외롭고. 그런데 어느 날 바닷가 해변가에 나가보니까 곰인형이 하나 떠내려왔어요. 그리고 곰인형을 가지고 이름을 윌슨이라고 붙여요. 윌슨. 야, 윌슨 오늘 날씨가 어떠냐, 윌슨 하면서 이제 또 친구처럼 계속 말을 하다 안 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말을 계속 이렇게 붙이고 혼자 말하고 혼자 질문하고 혼자 대답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제 혼자 살다가 진짜 나 홀로 사는 거죠. 그러다 어찌하다가 뭐 하여튼 이 사람이 나무를 어떻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밖으로 한번 나가려고, 파도 너머로 한번 나가려고 했는데 파도가 허락을 안 한 거예요. 좀 나가면 파도가 또 쳐가지고 밀려 들어버리고 그 파도 부서나면 어떻게 뭐 죽든 살든 나무 뗏목 위에서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러지 못하. 그리고 어쨌든 구사일생으로 지나가는 그 배 뭐 불로 피하고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구출을 받아요. 무인도에서 이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그래도 고민행 하나 갖다 놓고 계속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 고양이나 키우고. 그리고 뭐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혼은 정년기가 지났는데 결혼할 처지는 못 되고, 그게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돈, 직장 생활 해가지고, 정말 연예인들이나 뭐 모를까, 뭐 그 주로 나오는 사람들은 또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평범한 직장인들이 서울에서 돈 벌어가지고 집 한 칸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또 결혼하려면은 보통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다음에 뭐 애 낳는 것도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홀로족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클 때만 해도 가족 계획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러다가 나라가 완전 망조가 돼버린 거예요. 망조가. 지금 애를 안 낳으니까 우리나라가요 면제는 안 나가서 자꾸 노인판이 될 거예요. 노인판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나라는 누가 지키고 공장에서 일은 누가 하고, 그죠? 회사는 누가 다니? 좀 노인판인데.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한 명의 노인을 갖다가 뭐 몇 명을 이렇게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나라가 자꾸 인구가 줄어드니까 지금 뭐 현재도 그죠? 우리 시골만 해도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기 서울에도요 무서워요. 대림동, 뭐 중국, 인천, 전부 인천 저쪽에 가면은 뭐, 그 중국집 아예 타운이 있어요. 그 마을에는 전부 중국집만 있는데 다 중국 사람. 뭐 그래서 요즘 중국이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우리는 중국이 아니고 대만이다 해가지고 대만길을 갖다가 걸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안산, 부천, 뭐 강원도, 중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죠? 그래 그 사람들은 우리 조선족이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요 조선족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문화 가족 이런 일들이 자꾸 다문화 가족 이런 이제 우리가 애를 안 낳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 빈자리를 이렇게 메꾸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못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혼하지 못하니까 성적 타락, 윤리,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음행 문제가 일어나요. 음행. 결혼을 못하니까 혈기방장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창세기에서도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 안 좋다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의 이거 결혼 문제, 이게 욕구라는 건요 3대 욕구가 있는데, 첫째는 먹어야 되고 수염의 석자라도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야 되잖아요. 수면력. 안 자면 우리 못 살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가 이 성욕이라다면 성욕. 그는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아리가 커서 저끼리 짝짓기를 하고 하는데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만물에게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죠. 수탉이 암탉과 교미를 해서 알을 낳고 오죠. 그리고 또 새끼가 그걸 병아리 키우면은 병아리가 까가지고 또 그게 반복이 되고 자기 종족 보존을 하는 거죠.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 거 할 줄 알아요. 인간도 마찬가지. 근데 인간은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탐욕이 있어가지고 자기 부부끼리만 그런 결혼관계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데 이제 남의 걸 갖다가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음행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자기 아버지의 처되는 이 서모와의 관계, 그런 음행 관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하다가 7장에 와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여부를 떠나서 결혼 문제는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이게 이제 결혼이 가정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데요. 사도 바울의 결혼관은 뭐냐? 하나님의 결혼관은요,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리고 나이가 차면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하라. 한 몸을 이루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에 보면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다. 곧 재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것이 좋다. 왜? 결혼 안 하고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결혼을 안 한 것이 좋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는데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는데 될 수 있으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순결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천주교에 가면은 결혼 안 한 신부님들도 결혼 안 하고, 그죠? 독신이죠. 그리고 그 수녀님들도 결혼 안 하네요. 그리고 깨끗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에는 결혼을 하라 대전제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이제 하나의 은사로 보는 거예요. 은사. 결혼을 해도 은사로 보고 결혼을 안 해도 독신의 은사 해가지고 은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음행 문제 때문에 결혼을 이제 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읽어봅니다. 7장 1절 2절 시작. 너희가 썸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 문제, 사람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어야 살고 자야 또 되고, 식욕, 그 다음에 수면욕, 성욕, 그것이 인간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걸 주셨어요. 그게 죄가 아니다 말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성욕이 없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한 욕구가 없다면 이 지구가 멸망해 버리겠죠. 다 금욕을 해버린다면 이 세상 자녀들 생산 안 하면 어떻게 이
세상이 유지가 되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는 문화명령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히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이에요. 그걸 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죠. 자, 졸리면은 가 주무셔야죠. 우리 장로님 빨리 마칠 테니까 집 가서 주무세요. 피곤하니까. 그건 자연의 이치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라는 얘기죠.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래서 음행, 다른 부부 관계 외에 그런 관계의 선을 넘지 마라.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제 성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라 그래, 의무. 그죠? 그것을 하나의 의무라 그래, 의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 다 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그죠? 의무로 의무. 의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마땅히 의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도 의무가 있잖아요. 군대 가기 싫어도 국방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죠? 억지로라도 가야 되듯이, 세금을 내기 싫어도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걸 의무라 그래요, 의무. 그런데 이제 부부 관계도 이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이제 4절에는 이 의무에서 이제 주장이라 그래요, 주장. 그렇다고 이제 내가 의무를 다 하려는데 상대방이 이제 싫다 그러잖아요, 싫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그러니까 서로 쌍방간에 왜 둘이는 한 몸 한 마음이니까 주장을 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합의상, 그죠? 5절에 보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면서 분방 따로 분방하지 마라. 다만 다시 합하라. 절제 못한 것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된다. 사탄이 이제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기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를 지은단 말이야. 배가 고픈데 돈은 없고,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저 남의 집에 뭐 빵을 하나 훔쳐 먹고, 장발장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 배고파가 이제 어떤 성당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은초대를 이제 훔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배가 고프니까 그죠? 뭐 그런 도둑질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기본 욕구이죠. 기본 욕구.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저는 뭐 군대에서 지옥주라고 경험을 해봤어요. 이제 훈련 다 마치고 훈련 끄트머리에 지옥주라는 걸 하는데, 일주일 동안 먹는 것도 한 밥 주는 거 이런 걸 평소에 주는 거에 한 반 정도로 팍 줄여버려요. 그리고 한참 많이 먹을 나이인데 그 훈련소에서 밥을 반으로 탁 줄여버려요. 그리고 밤에는 잠을 안 재워요. 계속 훈련시키고 기합 주고 잠을 안 재요. 그래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워 밤새도록 훈련시키고 고무보트 머리에 이고 돌아다니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뭐 온갖 훈련 다 하고, 나중에는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졸아요. 길을 가면서도 졸고 뭐 계속 이렇게 조는데, 졸면은 또 찬물 이렇게 끄집어 씌어 이래 얼굴에 찬물을 뒤집어 씌우고, 그러니까 배고픈 것도 못 참지만
잠 못 자는 거, 이거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미치게. 그걸 지옥주라, 지옥 같은 한 주간을 보낸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런 극한 상황이 있을 때 참고 이기는 법을 견뎌라, 체험해보라, 이제 그런 훈련이죠. 예. 해병대에서도 그걸 하고 UDT에서도 그걸 한대. 해군의 UDT에서도. 그래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의 명령은 아니라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말이야. 알아서. 그러니까 이 결혼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은사로 보는 거예요. 은사. 결혼을 안 하는 거 독신으로 주님을 위하여 그 고자, 스스로 고자 된 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를 만든 경우도 있고,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은 그걸 하나의 은사로 보는 거예요. 은사.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래요? 은사 얘기를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결혼을 해도 결혼을 안 해도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게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나무의 부수적인 거는 그냥 초월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혼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8절 이하에 보면 가부에 대해서 또 처녀에 대해서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 이제 쭉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결혼은요 이 세상에서만 존재해요. 천국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다가 안 가고 그냥 영원히 지금 먼저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들은 영원히 가 있어요. 몸은 이 땅에 흙으로 묻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썩어 있던 그 흙과 하늘에 있던 그 영혼이 같이 합쳐져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체로.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시집도 장가도 없고 그냥 영원히 그런 영원한 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 다 뭐 이제 이런 걸 다 초월한 것 같아요. 다 할매 할배들이 앉아 있는데 뭐 참 새삼스럽게 이걸 제가 설교를 하자니 좀 거시기해요. 지금 거시기해. 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아무튼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가 참 이제는 뭐 정으로 사는 거죠, 그죠? 정으로. 사랑으로 산다기보다 정으로 살고 하니까 여러분들 서로 말도 서로 가격하게 하지 말고, 이 결혼은 이 세상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서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하여튼 그 결혼관계를 잘 유지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들 뭐 이혼이나 뭐 다른 그런 문제 없이 잘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고 성령 안에서 잘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아버지 결혼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 이 세상에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결혼 안에서 서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주님이 주신 이 아버지 땅에서 모두 행복하게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모든 결혼에 대한 의무와 그 모든 것들을 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는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인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어렵게도 원하셨던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머리에는 굵은 참자우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어렵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이루어지던 십자가 위에 나를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어렵게도 원하셨던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어렵게도 원하셨던 길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아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